함께 살펴볼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29절로 36절입니다.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르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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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각자 자신에게 오늘 명령하시는 그런 명령으로 우리 설교 제목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단이 만든 익숙함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 사단이 만든 익숙함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 아멘. 제목 안에 설교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사단이 만든 익숙함, 익숙해지는 것은 때때로 좋은 것이 많아요. 익숙해지는 것. 열악한 환경에 처음에 불편했다가 익숙해지면 잘 적응하면 그 익숙함은 좋은 것이죠. 저도 이제 소사본동을 이사 온 지 1년이 됐거든요. 처음 이사 왔는데요. 이 온도가 적응이 안 돼요. 방 온도가. 저쪽 집에 있을 때는 겨울에도 난방비가 얼마 안 들었어요. 그리고 겨울에도 반바지 반팔 입고 활개치고 다녔거든요. 이사 오니까 이제 온도가 안 맞아요. 그래서 두꺼운 그 잠옷 있죠? 털 달린 거. 수면 잠옷. 그거 입고 다녀야 돼요. 그거 입고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그 얇은 조끼 걸치고 다녀야 돼요. 그렇게 한 달 정도 11월 달에 적응을 하니까요. 더워요, 더워. 저녁에도 누워서 자면 얼굴이 시원한 게 좋아요, 이제. 얼굴이 시원한 것이 훨씬 좋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건강에도 좋다네요. 시원하게 자는 게. 그런 익숙함은 좋은 익숙함이죠. 그 환경에 잘 익숙해지고 적응하는 것이죠. 좋은 익숙함도 있는데 오늘 다루려고 하는 것은 좋지 않은 익숙함이죠. 다시 말하면 이 악한 영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익숙함은 함정이란 말이에요. 함정. 그거 잘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익숙함의 함정 잘 찾아내서 속지 않기를, 또 벗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항상 저도 늘 생각합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지? 항상 되물어봐요. 왜?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그리고 방향을 놓치지 않으려고. 예수 믿는 게 뭐지? 맞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것을 인식하는 것, 그 이상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인식하는 것,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그 인식 이상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에요. 삶.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따른다까지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죠. 믿음은 순종이 반드시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는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 존경하는 사람을 쫓죠. 따르죠. 왜요? 아내들이 남편을 따르죠. 한 분 아멘 하셨어요. 그 남편분 행복하시겠네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지요. 근데 아멘이 자신들이 없으세요. 왜요? 신뢰할 만한 부분도 있지만 때때로 답답해. 신뢰 못할 부분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은 답답하신 분이 아니고 그냥 믿고 그냥 따르면 되는 분이죠. 육신의 신랑 남편은 실수도 할 수 있고 또 믿업지 못할 때도 있고
또 믿지 못할 때도 있고 아주 신뢰가 안 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영원한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 영원히 미쁘신 분이다. 신뢰할 만한 분이다.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막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예수님만 쫓아가야 돼요. 예수님은 저를 어디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나요? 제 인생을, 제 삶을 어디로 끌고 가시려고 하시나요? 이렇게 해라. 아멘.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결국은 천국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말씀을 따라 순복해서 가다 보면 결국은 순종하는 자의 축복 천국이에요. 영생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쫓아가시고, 할렐루야. 예수님 저 그쪽으로 가라고요? 그리 따라오라고요? 나를 따라오너라. 너를 부인하고 네 생각을 부인하고 너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는 못 가겠는데. 그냥 알아서 가시고 저는 제 길로 갈게요. 불순종의 결국은 치욕이에요. 멸망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자기가 왕 삼았던 모든 것들을 다 그 자리에서 치워버리고 그 주인의 자리에, 그 왕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 이렇게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렇게 사는 자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영육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복이 오는, 또 복을 받는 비결이죠. 항상 말씀드렸어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육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나 땅에서 살면서 받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할 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복을 순종함으로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 식구들도 다 그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아야죠.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죠. 어느 나라에 속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됐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어디에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안에 이루어졌죠. 우리는 비록 육신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내 영혼은 천국에 소속된 자다. 천국의 절대적인 통치를 받고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나? 바로 답이 나오죠. 바로 답이 나오죠. 처음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들이 뭐가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고 거듭난 다음에 여러분에게 달라진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변화가 있다면 어떤 부분이 변화가 됐나요? 네? 생각이 바뀌었죠.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육적인 세계관, 세상적인 그 세계관이 신령한 세계관으로 확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분이 창조자시구나. 모든 인류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지옥으로, 그 지옥의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내 죄를 짊어지고 다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 해결하시고 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나는 이제 이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 회개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버리고 계속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을 회개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회개하는 삶을 살아요. 자꾸 내 생각이 올라오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근성이 올라오니까 그것을 버리고 자꾸 무너뜨리고 죽이고 늘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죠. 천국을 향해 가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이제 완전히 바뀌었어요. 방향성이 바뀌었어요. 내가 갈 곳은 천국이다.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는 순간 영원한 세계로 나는 들어간다. 육체의 죽음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관문일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다. 두려움의, 공포의 대상도 아니다. 죽음을 초월해 버렸으니
뭐가 더 문제가 되겠어요? 주님,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어차피 한평생 사는데 주를 위해서 나를 건져주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평생을 살아보겠사오니 내게 힘을 주세요. 건강도 주세요. 마음껏 주님 일할 수 있는 물질도 주세요. 하나님, 아이들도 예수로 잘 되게 해주시고 가정 안에 평강과 평안을 주셔서 거리낌 없이 가로막힘 없이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에 사용당하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나? 나는 누구이어야 되냐? 늘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질문에 나는 누구이어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냐? 그것에 대한 답은 어떤 종교인도 할 수 없어요. 해도 엉뚱한 대답을 해요. 어떤 현자들도, 현인들도, 어떤 철학자들도 대답도 하지 못하지만 엉뚱한 대답을 한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만 정답을 말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의 질문에 스스로 시원하게 대답할 수 있으면서 산다는 것이 참 행복하지 않아요? 저는 그게 제일 행복해요. 그렇게도 찾고 찾았던 그 질문의 해답을 예수 믿고 나서 그 해답을 찾았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시원했고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할렐루야. 날마다 그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이제 나를 위해서 살았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 나는 아버지 일을 위해서 나는 산다. 이제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산다. 그러니까 삶의 이유가 있으니까요. 삶의 목적이 확실히 설정이 되니까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으니까 힘이 나죠. 그 속에서 에너지가 넘치죠. 근데 그것이 희미해지면 기독교인들은 에너지가 쑥 빠지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나? 어디다 에너지를 쏟아야 되나? 그것이 확실히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그 방향성이 결정될 때 그곳에다 에너지를 쏟아붓죠. 우리의 인생을 거기다 쏟아붓죠. 할렐루야. 그런데 그 이유와 목적이 사라지면 그 에너지가 솟아나지도 않고 그 에너지가 있어도 엉뚱한 데다 발산한다니까요. 절대로 사단이 만든 함정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날마다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망각하지 말자. 사단이 만든 잘못된 익숙함이라고 하는 함정에 빠지지 말자. 자, 이 코로나 감염병 때문에 참 익숙하지 말아야 되는 익숙함에 빠진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이들도 이 밤낮이 바뀌어서 이 등교 수업을 하게 되면 어떡하지? 학교를 가는 것이 불편한 때가 돼버렸어요. 뭐 3일 갔다 3일 쉬고, 한 주 갔다 한 주 등교 안 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 아이들 가만 보니까 한동안 쭉 등교 수업을 안 하는 것에 익숙해졌다가 이제 조금 이제 거리두기 단계 완화될 때 이제 등교하세요라고 통보를 하니까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게 평소보다 늦게 등교하는데도 굉장히 힘들어요. 이미 익숙해져 버렸어요. 학교 안 가는 것에 익숙해져 버렸어요. 자, 그런 것들은 다시 고치면 되는데 영적인 것은 문제가 되죠. 신앙생활이 잘못된 익숙함에 빠져버렸다면 이것은 영원한 문제니까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절대 사단의 올무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코로나 사태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상황, 어떤 사태가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잘못된 것에 익숙해지면 안 돼요. 죄악에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반신앙적인, 비신앙적인 그런 삶에 절대로 익숙해지면 안 된다. 제가 직박구리 한번 말씀드렸죠. 직박구리는 한국의 대표 텃새 중에 하나, 참새 같은 이런 직박구리. 이거 어릴 때 갔다가 새장에다가 키웠는데요. 다 이제 성조가 됐어요. 다 컸어요. 새장 문 열어줘도 나를 생각 안 해요.
날갯짓도 안 해, 날갯짓도 안 해요. 문턱이 뭐 10cm나 되나? 문턱도 못 넘어가요. 문턱도 못 넘어가. 새가 자기 강아지인 줄 알아. 강아지. 자꾸 할머니 쫓아다녀. 강아지인 줄 알아요. 아예 퍼덕거리려고 하지 않아요.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날개 축지가 굳어가지고 자기가 날아야 되는 것인지 그 본능 자체가 사라져 버렸어요. 잘못된 익숙함이죠. 우리 영적으로 이렇게 굳어져 간다면 큰일이죠. 큰일이죠. 지금은 복음을 더 전해야 되는 때인데 갈수록 예수를 안 믿는 때니까 그럴수록 더 본격적으로 예수를 전해야 되거든요. 근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참 이거 예수의 예자를 꺼내기도 식당에서 같이 밥 먹읍시다. 야 저것들 쫓아내. 사단이 만든 익숙함이라고는 함정. 그래서 마음껏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를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것이 익숙해져 버린다면 나중에 참 전도하기가 쉽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거 잘 유지하세요. 전도할 마음이 들끓는 마음을 기도로 잘 유지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이 80년대 초에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집에 고향에서 소를 많이 키웠거든요. 소를 많이 키웠어요. 우리 마을을 그때 복지농촌 시범농가로 이게 발탁이 돼가지고요. 이게 소를 막 키웠어요. 근데 한우는 집에서 키우지만 이 캐나다에서 도입하는 이 소들은 콧 뚫어가지고 한우처럼 키울 수가 없어요. 그들이 맞게 그 종자에 맞게 키워야 되거든요. 그 산을 다 깎아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 목장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소들이 잘 먹는 풀씨를 수입해다가 뿌려가지고 풀이 막 나면 뜯어먹게 만들죠. 방목하는 거죠, 방목. 근데 이것들이 코를 안 뜨니까요, 통제가 안 돼요, 통제가. 그래서 미리 그 목장 주변에다가 한 요만큼 높이로 한 7줄인지 한 8줄인지 몇 줄인지 모르겠지만 그 철사줄로 강철 철사줄로 쭉 그 목장을 둘러서 전기 장치를 했어요. 이게 굉장히 이게 볼트수가 높아요. 저도 한번 모르고 만졌다가 팔이 부러진 줄 알았어요. 이거 괜찮겠지 하고 풀 있잖아요, 풀. 그 풀을 갖다가 이렇게 딱 전기줄에다 대봤거든요. 이 팔뚝이요, 팔목이 팍 부러지는 것 같아요. 얼마나 그게 강한지. 저 순간 전압이 이게 전기가 뚝뚝뚝 쭉 흐르는 것이 아니라 뚝뚝뚝 이렇게 흐르거든요. 그러니까 쭉 됐는데 뚝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때? 나가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굉장히 강하죠. 전기가 쭉 흐르면은 뭐 죽을 수 있어요, 쇼크로. 소를 가둬놓고 전기를 쫙 넣었어요. 이제 도입소가 막 소들이 수십 마리 들었어요. 막 이것들이 천방지축 쫓아다녀 막 뛰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것들이 이제 밖으로 나오려고 그 철사 울타리로 쭉 가까이 와요. 미 전기를 넣어놨죠.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무심코 이 얼굴로 코로 그걸 막 이렇게 부비요. 그다가 팍 도망가요. 놀래가지고 소들이 한 번 막 도망가요. 3번만 놀래면 근처로 안 가요. 한 3번까지는 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 근처를 가질 않아요. 소들도 아무리 밀어서도 가질 않아요. 익숙해진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전기세 아끼려고 전기 꺼놔요. 그 전기 많이 들거든요. 전기 꺼놓으면 자동으로 이것들이 그쪽으로 안 가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관리가 되는 거죠. 익숙해진 거예요. 익숙해진 거. 자, 그런 것들은 좋은 익숙함인데 우리가 영적으로는 테두리 안에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어떤 영적인 테두리 안에 꽉 갇혀가지고 우리가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면, 그렇게 익숙해져 버린다면 교회들은 무너지기 시작할 거예요. 성도들의 신앙은 함께 무너질 거예요. 고익숙함, 기도하다가 기도하지 않는 익숙함, 이거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늘 성경을 읽고 상고하다가 그것을 버리면 성경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는, 성경에 대한 무관심의 익숙함, 이거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예배를 뭐 지금은 대면 예배를 온전히 다 드릴 수 없으니까 온라인 예배들을 많이 드리시죠. 이제 만약에
뭐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럴 리 없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지만, 만약에 사단이 만들어 함정에 들어가서 그냥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져 버리면, 나중에 이제 다 대면 예배 이제 풀어졌습니다, 다 거리두기 해제됐습니다, 마음껏 와서 예배 드리십시오, 아유 그냥 뭐 온라인으로 드릴게요, 그냥 온라인으로 드릴 테니까 뭐 그런 줄 아세요. 그거 조심하시라고요. 그러지 않겠지만 높아시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사람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편한 것에 금방 익숙해진다니까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 경각심을 가지시고, 비록 내가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내 마음만큼은 절대로 원수 사단에게 뺏기지 말아야겠다. 신앙생활의 열심, 예배생활의 열심, 기도생활의 열심, 성경을 읽고 상고하는 일에 열심, 영적 생활의 열심만큼은 절대로 내가 익숙해지지 말아야겠다. 느슨함이 익숙해지지 말아야겠다. 할렐루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천국 갈 때까지. 주님이 지난주에도 계속 이어서 설교했죠.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 때까지가 마지막 종말인데, 그때까지가 환난기예요. 환난기. 주님 오시기 전에 뚝 7년 뚝 떼놓고 그때만 환난기다, 노 천만의 말씀. 그러니까 성도들이 미혹당하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이 환난기예요. 지금도 주님 오실 수 있어요. 지금이 7년 때 환난기가 맞다니까요. 단지 갈수록 환난이 거세진다는 것, 이것이 문제죠. 이 만약에 변이 된 코로나, 더 감염력이 뛰어난 이 코로나, 이 변이 바이러스가 더 만약에 창궐해진다면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수가 있겠죠. 아이고 하나님, 제발 그런 날 안 오게 해주세요. 지금 그거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혹시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런 일이,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고 믿음을 더 지켜야 된다. 천국 갈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기에 너무 불편하고 너무 불리한 일들이 계속 찾아올 것이다. 계시록에도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죠. 이런 환난, 저런 환난, 이런 재앙, 저런 재앙, 7 인재앙, 7 나팔재앙, 7 대접재앙, 이런 것들이 쏟아지고 이런 것들이 부어질 때마다 막 심각하죠. 그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구촌 전체 안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현재 앞으로도 있을 것인데 더욱더 거세질 것이다. 그렇게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이 계시록도 마태복음도 종말에 관한 성경 구조는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갈수록 더 극복해야 될 일이 많아요. 갈수록 믿음을 잘 지켜야 될 일들이,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사태, 이것 따위가 주님과 나와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 없어야 돼요. 현재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신앙생활에 무슨 얼마나 방해가 돼요. 우리 대면 예배를 제대로 다 할 수 없는 것, 그 불편함 하나잖아요. 근데 이것이 내가 주님과 멀어지는 일에 무슨 힘이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런데 정말 신앙생활 하기에, 예배생활 하기에 너무 불편스러운, 할 수 없는 정말 그런 상황이 도래한다고 한다면, 그때는 그때까지 자기가 잘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을 잘 꺼내서 써야 돼요. 할렐루야. 자, 주님이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어떤 분들은 무화과가 이스라엘의 국화니까 무화과 나무 이런 거 이스라엘 회복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하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은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봐라. 그러니까 나무들이 싹이 나고 또 이렇게 잎이 나면 그걸 보면 여름이 가까웠다라고 알지 않냐, 그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깊은 해석은 필요 없어요. 이 본문은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봐라. 그 나무에 싹이 나면 너희가 그것을 보고, 아, 이제 봄이 지나가고 여름이 오겠구나,
라고 알지 않느냐? 이와 같이 많은 재앙들이, 많은 환난들이 계속 닥쳐오는 것을 보면, 이런 일들을 보면, 코로나 사태와 같은 이런 사건들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이 세대가, 이 우주가 다 지나갈 때가 온다. 다시 말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우주가 사라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주님 말씀하신 그런 재앙들이 다 일어날 것이다.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럼 환난도 있겠지만, 재앙도 있겠지만,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도 더더욱더 이루어진다. 우리 그것을 더 기다려야 됩니다. 환난을 연구할 것이 아니라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 더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이 일에 더욱더 힘을 써야 돼요. 자,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신앙생활에 절대로 뒤처지면 안 된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절대로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 신앙생활 후퇴하면 안 된다. 자,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조심해야 될 때 갈수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잘못하면 방탕한 생활을 할 수가 있다. 죄를 끊지 않으면 방탕해질 수가 있죠.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때문에 방탕함, 세상에 취하는 것, 생활의 염려거리, 이런 것들 때문에 너희 마음이 둔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마음이 둔해지는 것. 죄악에 익숙해지면 안 돼요. 술에 임박이면 안 돼요. 술 취하는 것에 절대 익숙해지면 안 돼요. 술에 익숙하지면 안 돼요. 생활의 염려, 이런 것도 빨리 벗어나 버려야죠. 생활의 염려, 늘 쪼달리고 힘든 거, 이거 기도하고 원수를 몰아내고 해서 이 가난, 생활의 염려 문제, 물질의 문제도 빨리 벗어나 버려야 돼요. 이것도 익숙해지면, 아유, 원래 우리는 그래. 원래 우리는 쪼달려. 원래 우리 힘들게 살았어. 한번 우리 일어나 봐. 그것도 익숙함이거든요. 그것도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막 물질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고통스럽게 사는 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자녀들이 그 벗어나기를 바라시죠. 왜 우리를 만들어 놓고, 우리 목구멍을 만들어 놓고 왜 우리를 힘들게 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니에요. 벗어나기를 바라신다니까요. 오히려 풍성하고 오히려 윤택해서 돕고 구제하고 하나님의 쓰임 받는 것을 기뻐하시지, 막 힘들어서 막 도움이나 받아야 되는 그런 인생 사는 거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지 않아요. 그렇게 사는 게 죄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은 넉넉한 삶을 살아서 베풀며 사는 걸 더 기뻐하시죠. 그러니 생활의 염려, 그것도 벗어나야 된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 마음이 둔해져 버리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덫처럼, 덜컥, 덫의 체인, 들짐승처럼 덫에 걸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멸망한다는 얘기예요. 지옥의 덫에 걸린다는 거예요. 사단의 덫에 걸려서 같이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 강박해지는 것, 이것은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그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것이다. 마지막 재앙과 핍박, 환난들은 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날이 올 때,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스스로 조심해라.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사단이 파놓은 그 함정에 들어가지 않도록, 절대 익숙해지지 않도록, 신앙생활에 게을러지는 일에 익숙하지 않도록, 믿음 생활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는 일에 그것에 익숙하지 않도록, 교회를 가는 것보다 가지 않는 것이 더 익숙해지는 그 익숙함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 안 하는 것이 익숙해지지 않도록, 성경을 읽는 것보다 읽지 않는 것이 더 좋아서 그것이 익숙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할렐루야.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할 수 없을 때는 힘을 구하시고 지혜를 구하시고 능력을 구해서 믿음 지키는 것, 마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까지 지켜주지 않는다니까요. 믿음까지 지켜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믿음까지 지켜준다면 심판이 왜 있겠어요? 마음은 하나님이 절대로 터치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신 선택권,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나님이 절대 건드리지 않아요. 우리에게 한 번 딱 주신 자유의지의 엄청난 이 특권은 하나님이 건드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 이건 우리의 권리예요. 그러니까 심판도 있다는 거죠. 예수 믿기로 작정했으면 끝까지 믿기로 작정해야 되고, 예수를 따르기로 작정했다면 끝까지 믿고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 이럴 때까지. 할렐루야. 스스로 여러분들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사단이 파놓은 익숙함에 그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가할지니 혹 흘러 또 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천사들로 하신 말씀은 율법이죠. 구약의 율법은 천사를 통해서 주셨어요.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천사는 종이니까 종의형을 받은 거죠. 자, 그런 율법일지라도 그 율법을 어기면, 범죄하면, 모든 범죄함과 그 율법에 대한 순종치 않았다면 합당한 대가를 치렀다. 율법도. 그런데 이같이 큰 구원,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이루신 이 큰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이 큰 구원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이 은총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등한히 여긴다면 어찌 보응을, 심판을, 형벌을 피하겠느냐. 천국 갈 때까지 이거 주의하라고요. 할렐루야. 그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가 무슨 교회였죠?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가 너무너무 훌륭한 교회였죠. 에베소 교회. 참 얼마나 훌륭했냐. 사도랍시고 막 사도 같은 행동을 하는데 이거 가짜구나, 이것까지 분별했어요. 그 교회가. 이적도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나는데 이거 가짜 사도구나, 저 거짓 선지자구나, 그것까지 분별할 만큼 분별력이 있었던 교회예요. 너희들이 열심을 내고 인내하고 참고 잘했다 아주 나무랄 것이 없다. 그런데 안 꼽는 찐빵이다 너. 안 꼽는 찐빵이다 너희들. 그랬어요. 한마디로 나중에 잘 칭찬하시다가, 그런데 너희 교회 말이야 안 꼽는 찐빵 같아. 제일 중요한 게 빠졌어. 뭘 책망하셨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 그게 뭐예요? 교만이요. 교만. 나 같은 죄인도 만나주신 주님,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겨워서 열심을 내었던 그 열심이 이제는 익숙함에 따라 열심을 낸 거예요. 그냥 타성에 젖어버린 거죠. 타성에 젖어도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오는 열심이냐? 저 습관적인 열심이냐? 아니면 은혜 속에서 나오는 열심인가?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 나오는, 사랑의 발로로 나타나는 열심인가? 주님은 기가 막히게 그것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뭘 찾으세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찾고 계세요. 우리 중심만 보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거 꼭
붙들고 계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어떻게 그것을 버려버리면 너희들이 보응을, 심판을 피하겠냐.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가 멀어지면 주님이 막 징계하시죠. 환난 가운데 막 던지시면서 흔들어 깨우는 거죠. 깨어라, 정신 차려라, 일어나라. 너 도대체 정신 차려라. 네 마음이 어디가 있냐, 네 시선이 어디가 있냐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도 하시는 것이고, 때때로 환난에 던지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 삼았던 것, 우리가 왕 삼았던 것, 그거 막 쫓아가면 멸망하니까 하나님이 그거 우상 숭배하는 우상 같은 거 때때로 그걸 다 치워버렸어요. 아이고 쫄딱 망했네, 쫄딱 망했네. 너 그거 치우지 않았다면, 네가 쫓아가는 거 그거 치우지 않았다면 너는 영영 그거 쫓아가다가 지옥 갔을 뻔했어. 그래가지고 네가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네 영혼을 사랑해서 네가 우상같이 쫓아갔던 그 물질을 내가 네 앞에서 치워버렸다. 네 인생 30년, 40년, 60년이면 다 끝날 인생, 그거 쫓아가다가 멸망할까 봐 내가 그거를 네 앞에서 치워버렸다. 치워버리니까 아이고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아이고 예수님 다 망했어요. 그래서 비로소 네가 나에게 오지 않았냐. 다 잃어도 네 영혼만큼은 잃으면 안 된다. 그러기 전에 내 중심을 늘 주님께 고정하면 되는 것이죠. 왜 뺏겨요? 그것을 왜 뺏겨요? 가지고 있는 거 잘 붙들어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값지게 쓰이면 되죠. 물질을, 건강도, 시간도. 할렐루야. 그거 가지고 있을 때, 건강도 있을 때, 물질도 있을 때, 시간도 있을 때, 넉넉한 삶이 있을 때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값지게 계속 사용당하면 그것이 축복의 마중물, 축복의 마중물. 퍼내도 더 새로운 생수가 콸콸콸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심는 자에게 심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게 축복의 원리잖아요. 그것만 작동되면 돼요. 그게 한번 작동이 되기 시작하면 재밌게 작동될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마중물이 아깝잖아요. 마중물 붓는 게 아깝잖아요. 그거 넘어가면 하나님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그 수준에서 하나님이 우리 믿음 지키시느라고, 우리 영혼 지키시느라고 그 수준에서 그냥 욕심 부릴까 봐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욕심을 벗어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육신에 계실 때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9절 이하,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습관을 따라. 주님은 기도하는 습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막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막 몸부림치며 습관을 따라 막 기도하셨대잖아요. 때로는 밤새 기도도 하시고 저녁에 기도하실 때도 있고, 성경 보니까 예수님은 때에 따라 낮에 기도하실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새벽에 기도하실 때도 있고, 하여튼 필요에 따라서 계속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최고 좋은 습관이 기도하는 습관이죠. 성경 읽는 습관이죠. 찬양 듣고 부르고 하는 습관 얼마나 좋아요. 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도 습관을 따라 계속 기도하셨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이 기도하시고 그 힘을 가지고 결국 십자가에 찬연하게 살찌고 피 흘리시는 엄청난 이 중대사를 능히 감당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마음을, 그 힘을 주님도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막 유지하시더라고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인격을 가지셨잖아요. 아이고 못하겠다. 야 그만 때려. 막 채찍에, 이 로마 병정들이 막 예수님 채찍에 때릴 때, 야 그만 때려. 너무 힘들어. 아유 너무 힘들다. 야 생각한 것보다 너무 힘든데 이거. 야 나 못하겠어. 나 보좌로 올라가 버릴 테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다 해. 가버리셨으면
다 지옥 가야 돼 우리. 안 그래요? 채찍에 맞다가 야 너무 고통스럽구나. 야 생각한 것보다 너무 힘든데 야, 못하겠다. 십자가에서 피를 주는 거야. 야 그거 못하겠어. 나는 내 보좌로 올라가 버릴 테니까 인류 너희들이 알아서 죄를 이기고 천국에 오든 말든 니네 알아서 해 하고 만약에 주님이 포기하고 가셔버렸으면 주님이 피 흘려 주실 것이라고 믿고 죽은 구약의 백성들이 천국 가서 살고 있었을 텐데, 그때 당시 주님이 십자가 안 지시고 십자가 버리고 천국으로 올라가시는 순간에 천국에 믿고 올라갔던 구약 백성들 어디로 쏟아져야 돼요? 다 지옥으로 쏟아져야 돼요. 왜요? 예수의 피 공로를 믿고 그들도 미리 믿고 천국에 들어간 자들이거든요. 오직 구원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직 예수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끝까지 그것을 이루셨단 말이죠. 우리 구원을 기도하셔서.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겠냐고요. 마음 지키려고, 생각 지키려고, 주님과 늘 교통하려고 늘 기도해야 돼요. 잠자기 전에 기도, 잠 깨서 기도, 운전할 때도 기도,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 기도할 장소 없으면 주차장에서라도 기도. 할렐루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열심히 주님의 일에 도모하세요. 뭐 4명 이상 못 모이게 하니까 그래요. 뭐 2명이든 3명이든 4명이든 시간 되면 서로 카페 문 열었잖아요. 같이 모여서 서로 연약한 자를 힘나게 해주고 도와주고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고 열심히 그런 일들을 서로 섬기는 일들을 하셔서 그 상대방도 살고 자기 자신도 사는 축복이기를 축원합니다. 자전거가 굴러가야지 넘어지지 않죠. 자전거 페달을 밟아야, 자전거가 움직여야 넘어지지 않죠. 자전거 페달을 안 밟아보세요. 그러면 쭉 가다가 속도가 늦춰지고 정지할 것이고 넘어질 거란 말이죠. 페달을 안 밟으면 똑같아요. 우리 게으름에, 영적인 게으름에 익숙해지면 결국은 영적으로 넘어질 거란 말이죠. 계속 달려야 돼요. 신앙생활, 영적 생활은 계속 달려야 돼요. 정지하면 안 된다. 굴렁쇠도 세워놓어 보세요. 넘어가죠. 동그란 굴렁쇠. 그것도 막 밀어줘야 굴렁쇠가 넘어지지 않고 굴러갈 거 아니에요. 굴렁쇠 따위도 굴려줘야 돼요. 우리도 계속 성령으로 이끌려 가야 된다. 찬양팀 얼마나 복이에요. 어제도 찬양팀 연습하고 그랬잖아요. 뭐 움직이니까 그 일에 하나님의 도모하니까 더 깨어나는 거예요. 유지가 되는 거죠. 학생부도 그렇고 청년부도 그렇고 청년들도 막 열심히 뭐하라도 막 하잖아요. 뭐하라도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뭐 할 거 없어요. 청년들 뭐 할 거 없어요. 뭐 할 거 없어요. 그래, 청년의 단독 예배로 가자. 뭔가 움직이면 더 열심히 솟아나고, 그러니까 무언가 열심히 하다가 안 하면 어색하죠. 어색해. 가정주부들께서도 막 열심히 뭔가 하다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면 굉장히 어색하죠. 그래서 막 자꾸 일거리로 찾잖아요. 그 장독대가 장독대 없어지면은 장독대라도 닦고 장독 뚜껑이라도 열어보고 잘 있나, 고추장, 된장, 간장. 그렇잖아요. 가만히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열심히 직장생활 하다가 한 2, 3일 쉬어보세요. 굉장히 좀 있으셔요. 익숙하지 않거든요. 영적으로 그게 적용돼야 돼요. 영적으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은 일하는 것이 익숙해서 그게 편하거든요. 뭐 전도생활 하다가 안 하면 불편해. 그렇죠? 전도를 마음껏 교회들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열심히 전도생활을 못하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막 답답해. 이거 노방전도팀도 해야 돼.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답답하지 않아요? 이 전도를 해야 되는데, 예수 믿으라고 해야 되는데 이거 못하고 있으니까 막 답답하죠. 속이 터지죠. 답답하잖아요. 답답해. 막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핀잔을 듣고 막 손가락질을 당해도 그렇게 할 때가 좋았어요. 최소한 그럴 때는 나라도 살았잖아요. 나라도. 근데 그것이 안 되니까 이게 답답해요. 이럴 때일수록
일거리를 찾으세요. 그게 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시면 되고, 할렐루야.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며 방법을 찾아보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있을까? 찾아보세요. 있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일을 도모할 수 있을까? 찾아보세요. 있어요. 다음 주 화요일 날 그 목재 자재 올릴 거예요. 그때 쉬시는 분들 화요일 날 이사 가는 그 예배당 그 교회로 오세요. 그럼 목재 실어 올리는 일에 써드릴 테니까요. 네. 근데 내일 다 그 철거해서 나가거든요. 그럼 내일부터는 우리가 마음껏 들락달락 할 수 있어요. 청소도 할 것이고. 네. 뭐든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 영적으로 말씀하셨듯이 스스로 조심해라. 스스로 삼가해라.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많이 발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축복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영적인 게으름의 익숙함, 이 함정에 절대로 빠지지 않기를,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